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과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라는 선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라는 선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더 다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뒤에 11절이 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그래서 8절, 9절, 10절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8절, 9절, 10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7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7절 다음에 11절을 와야 하는가라는 설명은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유산받은 자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땅도 받았고요. 큰 땅도 받았고요. 아파트, 집들도 받았습니다. 또 큰 회사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수만 평의 땅도 받았고 아파트도 수십 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회사도 선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고 수고로운 일을 거치면서 이 재산을 나에게 물려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진 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회사의 위기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성공하셔서 나에게 많은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 유산이 이렇게 수만 평의 땅과 아파트와 회사까지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8절, 9절, 10절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을 설명한 내용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의 그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이만한 선물을 주셨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이 얼마나 큰 유산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직분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물론 이것이 중요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직분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성직자를 인정하는 성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직권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강조하고 그것을 더 위대하게 평가하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 천주교회. 그래서 많은 단계를 계급처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성직권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 성직권을 이렇게 잘라서 계급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부제, 사제, 주임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그 다음에 뭐예요? 교황. 이렇게 성직권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성직권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강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정교회, 구세군, 성공회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감리교. 감리교회도 여러분 성직권을 되게 특별하게 여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장로교. 장로교회도 성직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교회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목사고 30년, 40년을 목사한 목사도 그냥 목사예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원칙적으로 침례교인데 침례교는요 성직권을 제일 낮게 평가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침례교를 얘기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침례교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침례교는요 목사 안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 그냥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정식적으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침례교는요 물론 뭐 신학교도 나와야 되겠지만 신학교를 나와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 그냥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든 침례교든 모든 교회는 다 감리교 침례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장로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나 감리교회는요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원칙적으로 장로 제도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회나 침례교는 사실은 약간 잘못된 교회법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침례교든 우리나라 감리교회든 가보면 다 장로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침례교 교리상 맞지 않아요. 감리교 교리상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잘 되고 또 직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장로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장로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로 제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칼빈이 만들었어요. 칼빈이 목회자는 말씀에만 전념하고 교회 정치는 누가 알아? 장로들이 알아. 라는 의미에서 장로 제도를 도입해서 장로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성직권이 제일 없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모인 곳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누구든지 설교를 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사실 성직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천주교회인가? 성공회인가? 감리교회인가? 장려교회인가? 침례교회인가? 아니면 무교회주의자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그것을 시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야기된 것들이에요. 다 부작용으로 야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것을 추적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라는 곳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결과는 그것을 잊은 결과로 이러한 많은 교단과 많은 분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분파, 이런 교파들이 생겨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기구나 단체가 아니에요. 기업의 경영적 차원에서나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열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직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언급된 집사, 장로 같은 봉사 직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필요성에 의해서 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받는 집사 직분 제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언급된 장로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장로 제도의 그 원칙적 의미는 약간 달라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직분을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과 또 임시적으로 1년 단위로 받는 임시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나 안수 집사 같은 목사 같은 직분은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임시직은 어떤 것이 임시직이에요? 서리집사, 권사. 권사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할 때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직분들, 성경에 언급된 직분들은 항존직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만든 직분들, 이것을 임시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존직이든 임시직이든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통령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각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이것의 문제가 그 제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그 정치 제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국민들의 평안한 삶입니다. 대통령제도 그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평안한 삶이고 내각제의 정치의 목적도 뭐예요? 국민들의 평안한 삶입니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상관없어요.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가가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직분자는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은 교회의 성직자의 성직권이 강조되는 것이 큰 문제의 1차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령한 일의 집행권을 성직자들이 홀로 가지는 것이 되어서 상식 이하의 일들에 대하여 평신도 입장에서 전혀 항소할 수 없는 일들, 불만들이 컸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불만이 커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성직권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해요. 왜? 목사가 하는 일인데.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결정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겨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항소하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혼동되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맡은 일이 중요한 것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똑같죠? 어떤 말이 갑자기 말에다가 금 같은 것을 입히고 얼굴에다 뭘 씌우고 막 그럽니다. 말은 스스로 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게 금과 같은 것들을 치장을 하고 입히는 것은 누구를 태우기 위함입니까? 임금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말이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위에 탈 임금이 중요한 것이죠. 직분 맡은 우리도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운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어떤 봉사직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질서와 규모가 있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질서와 규모가 없고 최선으로 판단된 상식과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오겠기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있어야 일을 하시며 집사가 있어야 일을 할 만큼 손발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없으면 말씀을 하실 수 없고 장로가 없으면 어떤 봉사를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망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때문에 자기도 생생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때문에 그 일이 더 빛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금을 태운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간병인을 뒀어요. 간병인을. 간병이 없으면 우리 보호자가 한 명이 거기서 매여 있어야 되니까 제가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을 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간병인을 뭐 둔 적도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 간병인이 옆에서 간병 잘 해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간병인을 섭외해가지고 하나 두었단 말이죠. 근데 맨날 불만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은 힘든 것은 처음 해본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또 없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우면 우리 아내가 이제 콧줄을 빼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좀 산책 좀 하면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산책 좀 이렇게 나가서 산책 좀 해야 되고 혈압이 높아서 바람도 쐬야 되는데 그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간병인은 환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주고 간병인을 쓰는 이유는 간병을 옆에서 잘하라고 그 큰 돈을 주는데 그 간병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병인은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간병인을 위해서 환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에 많이 바꿀까 그러다가 바꾸지 않고 결국 뭐 병원을 옮겨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고 보니까 그 간병인이 얼마나 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짓고 밭을 일구기 위해 일꾼을 부르는 것이지 일꾼을 위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내가 세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예요. 그저 우리는 값주고 부른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을 부른 이유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그 일꾼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서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각자는 관정으로서가 아니라 지체로서 어떤 기능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나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인데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직분을 하나 뭐 안수 집사든 장로든 되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투표를 하고 그분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출마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많이 보긴 봤는데 뭐하는 사람 몰라요. 그저 내 구역도 아니고 내 지역도 아니면 알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봉사직에 뽑힐 때 무엇을 제일 원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야 되잖아요. 많이 보여야 저 사람이 그분이구나. 그리고 찬성표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이는 봉사직이 인기가 높아요. 예를 들어 헌금위원이라든지
예배 안내위원이라든지, 안내위원 오는 사람 다 어서 오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분은 저렇게 매번 봉사하는구나. 또 있어요. 차량 봉사위원. 입구에서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막 그러고 오셨냐고 막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고 막 그런 직분의 봉사자들이 인기가 커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하려 그래. 근데 제일 인기 없는 봉사직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차량 봉사위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할렐루야 교회 가면 지하 3층까지 있어요. 근데 1층이나 지하 1층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인기가 좋은데 지하 3층 가는 거 싫어해. 인기가 없어. 왜? 거기는 몇 명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 인사하고 뭐 이러면 또 매원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봉사직을 또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직도 차량 봉사위원이고 제일 인기 없는 것도 차량 봉사위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부 다 1층에서 차량을 봉사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입구에서 다 안내위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 지체에는 손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발도 있어요. 손은 사람들에게 늘 보여주지만 발은 신발 속에 갇혀서 보여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발은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일종의 가르치는 지도자 직분을 나열했습니다.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일을 위하여 부른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전부 이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 목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손 목사, 근데 이번에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가 어디 초청문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된대. 설교하면 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원로 목사님 모임이에요. 원로 목사님들. 가서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이번 최선 다 하고 은퇴하신 분들인데 편안히 쉬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한대요. 쉬라고 했다고.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그 원로 목사 나이 들어서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만 처음 모여 있는 데 가서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성도들로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 한 사람의 힘이 교회에 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 제도가 100% 옳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나마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나마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단계라는 것이죠. 내가 다 결정해. 목사,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이 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소리 하면 지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봐 좀 고민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하지 않을까라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할 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에 따라 교회가 평가받고 또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유명한 것과 교회의 규모가 성도들의 믿음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개척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에 나온다는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아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그냥 숨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란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선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11절에 의하면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가와 어떤 사이에 있는 그 원어에서 이것이 빠져 있어요. 넘기면, 한 장 넘기면 여기에 친이 들어가야 돼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의 봉사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봉사자의 자리에서 각각 직분대로 그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저는 저대로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몸입니까? 뼈입니까? 살입니까? 피입니까? 신경입니까? 다 중요하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구성원 전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직분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신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성. 교회의 직분은요, 신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 기업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의 신비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능력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딱이야,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딱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로란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한가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교회 직분의 신비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언급된 직분 중에는 현재 없는 중단된 직분자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보낸 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사도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12사도 외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사도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요즘 표현대로 하면 직통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뭐? 복음 전하는 목사도 복음 전하는 자고 전도사도 복음 전하는 자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자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직분은 없지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는 스테반이 박해를 받아 죽었잖아,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심하게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남쪽으로 가라 그래요. 남쪽으로. 유다 강에. 그래서 거기를 막 가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갑자기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뜻을 몰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대.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니까 참 졸라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주고 세례를 주고 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떠한 특별한 직분은 아닌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죠. 아볼로도 어떤 특별한 직분은 아니지만 에베소에서 갑자기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던 임시직과 같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예요. 성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때에 당시에만 필요했던 아주 중요한 직책들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 이런 직책은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언급된 이런 직책이 왜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전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 지금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는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죠. 목사, 성도들을 지켜내는 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그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로 시작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사.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가서 교사로 봉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세워서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파송되어서 나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새로 생긴 직분도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사, 서리집사. 성경에 서리집사 없어요. 그냥 집사지. 서리집사와 안주집사는 좀 다릅니다. 없었는데 있었다가 다시 없어졌거나 또 없어진 직분이 다시 새로운 직분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없어질까 말까 했던 직분이 있어요. 지금 막 없어질까? 아니, 없어진 교단도 있어. 없어질까? 막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직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강도사. 강도사는 꼭 발음이 좀 별로 좋지 않아. 강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가 되면 맨날 놀렸어요. 강도라고.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강도 되셨어요. 뭐 이렇게 놀렸는데 강도사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교단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준목사라 그래요. 준목사. 강도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단은 아직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논의 중이에요. 없애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되나. 사실 강도사라는 것 자체가 목회자가 많이 없을 때 공부를 다 했어요. 신학 공부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런데 강도권, 설교권이에요. 강도권이라는 것이 설교권이에요. 설교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를 마쳤고 신학도 웬만한 수준의 신학을 알고 있으면
노회나 총회에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강도권을 준 거예요. 강도권. 목사는 아닌데 강도권을 주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노회에서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뭐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또 신방전도사, 우리 어렸을 때는 신방전도사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만 주로 열심히 하는 신방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방전도사님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역할이 달라진 직책도 있어요. 장로. 여러분, 장로는 지금 장로교회의 장로는 교회 운영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설교 외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장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장로는 어떠한 분들이 장로냐면 원로들을 장로라고 불러줬어요. 원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원로들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원로들의 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교회 얘기예요. 장로교회.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님은 없지만은 장로교회 자체가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뀐 것이 감독. 성경에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같이 취급해서 이야기하는데 감독권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한 목회자가 한 지역을 담당했어요.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지역이 에베소 근처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 근처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어느 일을 하면 감독이 되고 감독 중에서도 한 사람을 뽑아서 총감독을 해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감독 제도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나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지 갈보리 교회는 시찰에서 감시를 받고 노회에서 관리를 받고 총회에서 그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그렇게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없다고 소홀히 다뤄질 직책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책이든. 뭐 아까 말씀드렸죠. 권사 직분이 없다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책은 사실 뭐 하는 직책인 줄 아세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책을 받았어.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시간 나면 기도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운 분이 바로 권사 직분입니다. 그럼 왜 어떤 직분은 없어지고 어떤 직분은 남아있고 또 어떤 직분은 없던 직분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라는 직분과 선지라는 직분이 있어서 지금도 부흥회, 어느 부흥회를 가면 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십시오. 사도라 그래서 지금 사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을 벌임으로써 사도 제도를 받아들이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역할이나 선지자의 역할은 지금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근데 목사가 왜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어느 성경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신자와 다른 것은 성경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목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방식으로 직책을 주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방식으로 직책을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직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직분, 남들이 다 탐하는 직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직분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은 어느 것이나 다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되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도달케 하시며 나의 입술에 찬송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사실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봉사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어진 직분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감사하는